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 보니까 오늘이 우리 교회 시온소교회가 세워진 지 딱 7년 되는 해입니다. 7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다 보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지내왔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죠. 진리의 길 위에 섰는지 지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했던 다윗의 길을 우리가 잘 지키고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다보게 돼요. 또 아니면 구부러진 길, 또 여로보암의 길, 또 왜곡된 길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더불어 좀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리 길 위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구부러진 길, 왜곡된 길 위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진리의 길 위에 우리가 잘 서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걸어 오셨어요. 정말 잘 걸어 오셨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선명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어렴풋하게나마 우리는 진리를 갈망하고 또 진리를 보면서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걸어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길 위에 서려고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바울이 했던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할 때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됐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라는 의미 속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이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윗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진리를 붙들고 몸부림하라는 의미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한 당시는 사실 상황이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초대교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는 굉장히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지키고 싶어 했고 교회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고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처럼 나를 본받아서 이 진리 가운데 거하라라고 아주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 되고요. 진리 위에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제 우리 시온소 교회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고요.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온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보면 우리는 주변을 굉장히 많이 둘러봤어요. 주변을 보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가 하는 것을 따라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요. 다른 공동체에 우리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서가 절대 아니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소 교회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이제 우리는 시온소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시온소 교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 시온소 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믿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를 작게 평가하지 여러분 마십시오. 스스로를 작게 평가하는 것은요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온소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저는 2023년도에는 이제는 우리가 어떤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온수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5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공동체인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전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작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작기 때문에 더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공동체는요, 거대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구부러진 길에서 세상에 넘어지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수해서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거대해진 그 이스라엘 공동체야. 그 거대해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솔로몬은요, 진리 길에서 떠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구부러진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대형교, 큰 교회를 여러분 모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공동체가 할 수가 있어요. 구부러진 길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길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이 작은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50명의 성도들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리의 길을 돌이킨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학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공동체였어요. 패망한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아주 작았습니다. 정말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감히 생각지도 못할 만한 위대한 이야기를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봐볼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부하가 이리로 모일 것이고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명확해요. 작은 공동체였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공동체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너무도 위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뒤흔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만든 재활용품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이 볼품없이 보이는 성전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 공동체 가운데 거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 2장 5절 말씀 봐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잘 안 맞네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있대요.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대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요.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아주 작은 도시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마을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누가 이 작은 도시 베들레헴의 한 구유에 누인 이 아이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작은 곳,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한 구유에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동체도 이런 역사의 중심에 얼마든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시은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요, 여러분 내려뜨리지 말고 여러분 자존감을 여러분 높여 가십시오.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목회를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공동체가 있어요. 어떤 공동체냐면 패배 의식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며 스스로로 합리화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움직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붙들고 안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날은 복음의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려워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냉정하게 말하고 한다면 성전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패배 의식만 가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학계는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학계에서 2장 12절과 14절의 말씀 봐볼까요?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요. 다양한 해석을 하기도 하고 해석을 읽어보아더라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계의 상황과 학계의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주제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12절과 13절의 비유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어요. 주제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더러워졌고 너희가 하는 일도 더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어요. 그들이 하는 일도 다 더러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러워지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더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거룩한 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거룩한 고기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공동체가 됐어요. 성전이 없는 공동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성전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성전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건축물은 이미 사라졌어요. 의미 없는 건축물이었어요. 성전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우리 마음속에 세워지는 영적 장소입니다. 이 영적 성전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를 너무 쉽게 정리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 이름을 등록하고 있으면,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것만 이루고 있으면 이제 신앙생활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데 그냥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 그렇게 머물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 성전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래요.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재건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더러워진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은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들어왔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문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큰 교단에서 하는 가장 큰 회의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교단의 총회입니다. 교단 총회를 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성총회라고, 거룩한 총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유력한 목회자, 유력한 장로들이 모여서 아주 굉장히 커다란 모임을 좀 하죠. 거룩한 총회라고 얘기를 해요.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꿈틀거림의 역사가 아니라 때때로는 돈과 권력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총회가 거룩한 총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서는 모임이 거룩한 총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없이 어떤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어떤 회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적으로 교회 사역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져 갔을 때,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져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김태형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 같이 들었는데, 새벽에 폐지를 주우러 나가신대요.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나가시는데 새벽 기도에도 마음을 가지고 폐지를 주우러 가시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폐지를 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모함에 대한 마음도 없이 아무리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들을 해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예언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모든 비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 임재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내재가 될 때 그 일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성전이 마음에 세워져 가면요, 어제 우리가 윷놀이를 했는데 윷놀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져 가요. 성전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 가면요, 우리가 끝나고 구역들끼리 모여 식사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재건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룩한 일이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일을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거룩한 일이고 이건 세속적인 일이야,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재건되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거룩한 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음에 성전을 재건하면 됩니다. 지금 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들여다보고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왜곡된 길, 구부러진 길 속에서 헤매는 그 삶에 대한 과정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바른 진리의 길들을 걸어가는 결단을 오늘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할까 먼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재건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보는 일을 먼저 하십시오. 학개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열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성전을 짓기 위해
레바논의 고급 백향목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돌을 다듬어 가져올 필요도 없습니다. 멋진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면 돼요. 성전이 무너졌죠. 불타 버렸습니다. 돌은요 그냥 그을러 버렸어요. 괜찮아요. 그을러진 돌을 그냥 씻어가지고 그냥 그것 가지고 성전을 세우면 돼요.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학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저렴한 성전을 보면서 이 이전 성전 솔로몬이 세웠던 그 화려한 성전보다 이 성전이 더 위대하다고 하나님 선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거대한 화려한 어떤 공동체를 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씩 세워가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가운데 재건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를 실현해 나가면 돼요.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먼저 주일 예배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새겨 넣으십시오. 잘 안 됩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면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면 밴드에 저희가 올리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 듣고 여러분 묵상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면요 목장 모임에 참석하세요. 성도들의 말씀의 나눔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들어가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떠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많은 의미 없는 예배를 반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재건되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 약속하십니까? 그 약속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장 21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스룹바벨 유다 총독에게 이렇게 전해라.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약속이 이것은 오늘날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 위에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흔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정말 이런 역사가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보니까 학계 2장 23절 되게 중요한 본문인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이 단호한 확고한 약속에 대한 결단이 보이십니까?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데 누구를 세웁니까? 스룹바벨을 높이 세운대요.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옥새가 뭐죠? 약속하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 도장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계약서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것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는데요.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예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경배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인정을 삼으셨던 높이 세우겠다고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직접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가 내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생자는요 그냥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특한 존재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존재야. 가장 영광의 존재야. 가장 완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역사는 끝이 있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한 시대를 이끌어 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시대를 넘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시대는 언젠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는 역사는요, 중단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 위대한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모습을 세상 가운데 드러냈습니다. 어떤 역사가 만들어졌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있어요. 보통 한글 성경에는 시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성경, 특히 영어 번역들은 거리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내 옆에 존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선포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그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세워두심을 통해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였어요. 물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날에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가까워진 나라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부분적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끔 길이 열려졌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그래서 말씀이 삶에서 실현되면 세상의 법과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이 세워지면 세상의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세상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너머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말씀과 통치자가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나라예요. 세상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광된 나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나라 속에 동참하고 그 나라 속에 말하고 있는 사랑을 실제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예요.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재건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야. 하나님의 나라 일이요. 이게 복음의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가 완성합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시킵니다.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나라를 완성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못하죠. 여러분, 이 작은 공동체 50명이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절대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광된 일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가요. 누가 완성시켜 갑니까? 그리스도 예수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일에 동참하면서 누구만 쳐다보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일 가운데 동참해 나가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소교회도 이 위대한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시키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찾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전이 없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만 봐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자신의 한계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좌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재건되는 사람은 눈이 달라요. 나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봐요. 나의 한계를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무한함을 보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열려져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미래를 보고 꿈꿀 수 있는 그 믿음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야 가야 되는 겁니다. 시온수 교회에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시온수 교회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새로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그런 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가는 성전과 함께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십시오. 시온수 교회가 만들어갈 수 저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겁니다. 2023년도에는 그렇게 시온수 교회 이야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본받으라고요. 시온수 교회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서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함 속에서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를 내년부터는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과거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당당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어제 성탄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선우미 집사님이 이렇게 신앙송을 했는데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희망이 생겨나요. 그리고요, 나는 성도님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요, 우리가 위로가 되고 서로 간에 격려가 돼요. 희망을 경험하고요, 위로와 격려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면 우리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갈 수 있습니다. 함께 그렇게 세워져갈 때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 이야기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시온수 교회 역사를 여러분 만들어 가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여러분 충분히 하셨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더 말씀 붙들고 세워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실 거고 시온수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3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